여러분 이게 말로 더 해서 뭐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숙제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생명의 축제, 생명의 페스티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우리가 헤롯의 뱅킷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헤롯이 연 뱅킷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신 뱅킷이 있습니다. 헤롯이 연 뱅킷이 정말로 화려하죠. 음식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고작 예수님이 여신 연회에는 뭐가 있어요? 떡, 물고기, 애게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헤롯이 연 뱅킷은 랍스타는 기본적으로 깔려야죠, 그죠? 랍스타 깔리고 스테이크 깔리고. 누가 봐도 이쪽이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스펙터클하다고요. 그런데 헤롯의 뱅킷의 결말은 뭐죠? 파멸이죠. 관계의 깨어짐이죠.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뱅킷, 예수님께서 여신 연회의 결말은 뭐죠? 생명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교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해야죠. 아무래도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마치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도 오래 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너무나도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혀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도 똑같아요. 제가 진작에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죠?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드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사역하는 거는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초딩들 말 통합니까? 그래서 초딩들은 제일 말 안 통하는 세대가 어디일까요? 중딩들. 네. 그냥 걔들은 괴물이에요. 그냥 중2병 애들은 그냥 답이 없습니다. 걔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박진희 전사님 어디 계십니까? 고생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볼 때마다 격려해 주세요. 기도도 해 주시고. 가장 큰 십자가를 우리 교회에서 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나이도 좀 들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주일학교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뭐 총회에서 뭐 공과도 만들고 하고 있지만 뭐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생각지도 않은 부서를 하나 또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다 못해 영유아부까지 시키더라고요. 보면서 와. 제가 그래서 사실 영유아부 맡으면서 내가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역자일까를 정말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에게 맞출 생각이 누구만큼도 없거든요. 항상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맞춰줘요. 그래서 항상 저는 10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사역한 적이 잘 없습니다. 그냥 항상 저는 똑같아요. 지금 설교하는 거나 초등부 설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설교 길다고 하죠. 이전 교회에서 아이들이 40분, 50분 설교 그냥 다 들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저한테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눈꼽만큼도 아이들에게 맞출 생각이 없어서 사실 영유아부 맡았을 때 심적인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영유아부 예배 한번 오시면 우리 저기 아버지 이제 조한의 아버지도 와 계신데 네. 진짜 은혜가 넘쳐요. 찬양 틀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막 뛰어. 와, 네, 저 보면서 우리 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청년부는 아무리 뛰라고 해도 안 뛰잖아요. 근데 아이들 기본적인 텐션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텐션이라고. 와, 나 보면서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아이들이 저는 예배 와가지고 기쁨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못 드릴 때가 있더라고요. 성교학교가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숙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올 때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구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그러면 다 막 아이들이 울상으로 막 일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현관문 나올 때부터 유후 이렇게 하고 나오라고. 제발 유후 하고 나오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음 주에 나오기 힘들잖아요. 유후 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 오면 웃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학교 와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래서 생명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제는 보내신다고요. 여러분들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1인 1선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라 품으면서 그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깨어진 나라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 학교를 우리 설민 집사님 혼자 또 세윤 형제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선교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6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막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가 아니죠. 자, 2주 전부터 우리가 2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웠습니다. 그죠? 자, 마가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하면 마가복음에 여러분들이 8장, 9장, 10장을 잘 읽으셨으면 잘 묵상했으면 길 위에서 길에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 발견을 하셨으면 고수예요. 고수인데 그렇죠. 네, 고수는 저만 있어야 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 저도 먹고 살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막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마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십니다. 여행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어떤 사람들은 길의 신학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길의 신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길이 그냥 길이지 어떤 길인데 어떤 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마가는 이 길을 승리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그 승리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길이에요.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자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질문 하나가 있죠. 그럼 어떻게 승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건데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라. 우리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2장을 좀 잘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2장 8장 22절에 어떤 사건이 먼저 등장을 합니까? 2막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건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세요? 맹인을 고쳐줘. 여러분 카드 뉴스를 좀 보세요. 네, 제가 할 일 없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보세요. 자, 지금이라도 그림 보시면서 설교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8장 2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딱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자, 오늘 10장 다 읽으셨죠? 다 묵상하셨으면 10장 마지막 사건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로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8장과 10장이 지금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닫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막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좀 고급진 표현으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샌드위치 구조는 무엇냐 하면 틀이 있어요. 지금 그럼 틀은 뭐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는 것. 소경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고쳐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건이 지금 이 막의 전체적인 틀을 이루고 있어요. 틀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주제를 딱 넣으십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샌드위치 구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빵 사이에 햄이 들어있으면 무슨 샌드위치라고 부릅니까? 햄 샌드위치. 자,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 야채가 들어가면 야채. 자,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샌드위치를 둘러싸고 있는 빵을 한번 제거를 해봅시다. 그러면 샌드위치라고 얘기할까요? 샌드위치가 아니죠. 그냥 햄이죠. 치즈고 야채입니다. 우리는 이 샌드위치라는 것을 빵과 그 안에 내용물이 함께 있을 때 샌드위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2막이 딱 그렇다고요. 틀은 뭐라고요? 빵에 해당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틀이에요. 빵이에요. 자, 그럼 그 안에 주제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 되게 제가 보기엔 예술가예요. 예술가. 이 소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예술적 기질이 있는데 미학을 엄청 강조하고 있다. 구조적인 의미, 구조적인 어떤 미학을 되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가인 것 같아요. 이 마가가 그래서 이 막을
우리 가운데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를 딱 넣어서 이 구조 전체가 이 주제를 강화하고 심화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마가복음 2막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 봉준호 감독 기생충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기생충을 보시면 미장센이라고 하죠. 미장센 이렇게 그림 보면서 그래서 그 봉준호 감독이 찍었던 그 기생충에 보면 이제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막 비가 와가지고 막 이제 그 부잣집에서 계속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강하는 장면들이 보여지죠. 그게 화면 가운데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주제를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감독이 영화를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가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구조를 짜 놓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 요 안에 어떤 주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캐치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마태와 누가에도 이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나열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를 짰다 안 짰다? 구조를 짜지 않았다. 마가에서만 구조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요 이야기 세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 틀 안에 있는 내용물, 주제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띄워 주셔도 되니까 자막은 이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장 31절 말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그냥 성경 찾아야겠네요. 오늘은 다 아날로그입니다. 자,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자,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것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 나누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꼭 복습을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설교 듣고 나서 희발해 버리지 말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찾아서 보면서 복음이 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때 보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너무 이제 설교를 잘 하셨는데, 그리고 저도 뒤에서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리더 모임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들어라. 이런 것들을 듣는 것을 통해야 우리의 영적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선지자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이 너무 흡족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8장 31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길 끝에 이 길을 가는 이유와 이 길을 가는 목적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8장 31절이 뭐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한대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처음 알려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자,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놓고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했다. 이 항변하다의 뜻은 크리스찬 설교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제자가, 그것도 베드로가 꾸짖었어요. 이 꾸짖다라는 말은 귀신을 내쫓을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귀신 나가라 그럴 때 얘야 나가 주겠니?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와 같은 언어로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다고요. 얼마나 격양되게 꾸짖고 있겠습니까? 화가 난 거죠. 분노한 거죠. 끝까지. 왜요? 예수님이 죽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최종적인 선지자,
최종적인 계시 종결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9장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니. 자 보세요. 여기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자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죠. 또 죽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변화산 사건에 이제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친구들은 이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 왼팔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변했어요. 이걸 보면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그러면 이거를 소화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진경아 진경아 이렇게 해가지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다 믿겠죠.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끝까지 몰라요. 우리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했어요. 서로 계속해서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요 곳만 읽으면 살아나는 게 뭘까가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메시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인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의 그림이 이미 이사야라든지 뭐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메시아가 죽는 그림은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없어요. 메시아가 죽는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왜 죽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자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지금도 뭐라고 또 가르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길 끝에 이 여행의 끝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전에는 이제 반항했잖아요. 항변했잖아. 그런데 왜 항변 못했을까요? 항변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뭐죠? 사단아! 막 이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들지는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 가관인 것은 33절, 34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 끝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이에요. 9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너 지금 오다 보니까 열심히 길에서 토론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슨 토론했니?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의 대답을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니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알려주고 있죠. 뭐 가지고 토론했죠? 서로 누가 큰가. 대박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꼬라지, 이거 실력이라 수준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잖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다라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마치 아버지가 임종에 가까웠는데 아버지 재산 내가 더 많이 가져갈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처럼 제자들이 그런 수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수준이라 하기 민망하죠. 꼬라지죠, 꼬라지. 이 정도 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0장에 4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제 10장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제 임학하고 나서 좀 쉬기도 하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볼까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원고를 썼어요. 원고를 썼는데 한 40장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면 3시간 넘겠다. 뭐 이러고. 네. 지금도 이제 길다고 여러분들이 원성이 자자한데, 네. 그래서 네. 앞에 있는 사건도 다 날리고, 네, 제가 반쯤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냥 절반으로 줄여왔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3시간짜리 설교를 준비했다고 여러분들은 먼저 전제를 해놓으시고 조금 길더라도 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듣다 보면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막 여러분들이 너무 막 재밌지는 않아요. 막 이거 보면서 재밌으면 신학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재밌다. 그러면 신학을 하세요. 그냥 저처럼 그냥 이거 성경 독후로 하면 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재미없지. 하지만 아주 재미없지도 않아요. 듣다 보면 쏠쏠해요. 그냥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누가 하신다?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 나가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잘 안 되더라도 붙어 있으세요. 성경 옆에.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다시 환기를 좀 했으니까 자 10장 이야기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의 해석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사진 찍듯이 읽는 습관들이 있는데 성경은 사진 찍듯이 여러분들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듯이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듯이 읽는 거예요. 자, 제시 형제님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시 형제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있는 제시 형제님을 사진을 찍으면 다 비슷하게 찍히겠죠, 그렇죠? 아무리 뭐 이렇게 뭔가 구도를 조절하고 해도 장제식임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이상한 분들, 좀 이상한 사고를 가지신 분들, 이제 뭐 손가락만 찍는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사실 전체 샷을 찍으면 사실 뭐 장제식 형제는 어디서 찍더라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게 사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림은 어떨까요? 그림은 좀 다르죠. 그림은 좀 달라요. 자, 제식 형제님에 대해서 우리 저 뒤에 있는 예원 자매님이 제식 형제님을 보시면 자, 죄송해요. 갑자기 자, 깜짝 놀랐을 텐데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항상 예원 자매님이 제식 형제님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조용히 해! 막 이런 얘기 계속 하죠. 조용히 해! 네, 그렇죠. 조용히 해.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예원 자매님이 모르긴 몰라도 그림을 그리면 제식 형제님의 입을 좀 강조해서 그리지 않을까. 하서 뜨뜻이 끊이지 않는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그 수다스러움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식 형제님에 대해서 유머러스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제식 형제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떨까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 신방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가장 진지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신방 가서 한 번도 웃지 않았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서로 저도 막 부담 주기 싫고 뭐 교회에서 목사인 티 내기 싫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냥 큰 형처럼 큰 오빠처럼 그냥 밥 한번 사주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식 형제님은 너무 진지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목사인 티를 너무 내가지고 그만큼 저한테는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리더 모임 끝났습니다. 리더 모임 끝나고 나가지고 제식 형제님 집에 안 가시고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계속 묻는 거야. 우리 몇 시에 갔죠? 8시 넘었죠. 그죠? 6시 반에 끝났는데 1시간 반은 Q&A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진지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그리는 그림과 예원 자매님이 그리는 그림이 다르겠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마태와 마가, 누가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에 따라서 또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가 주어진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해석하는 방식이 마태, 마가, 누가가 달라요. 그런데 마가는 오늘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태복음은 그 뒤에 포도원 사건이 붙습니다. 그다음 누가복음은 삭개오 이야기가 붙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다른데 특별히 마가는 계속해서 우리가 1막부터 살펴봤던 승리의 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제자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방점이 찍혀져 있고 이게 마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건은 10장 10장 넘어가서 10장 32절 말씀 볼게요. 10장 32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10장 32절에 가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누구만 12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33절 말씀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이 또 말씀하시죠. 이제는 약간 디테일해졌죠. 그죠?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이 여행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 제자들의 반응 한번 또 볼까요? 자, 37절 말씀입니다. 자, 3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자, 이 제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제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자, 아까 전에 변화산 사건에 채찍꾼들이 갔다 그랬어요. 누구와 누구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요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요한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니까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면, 영광 중에 임한다라는 말이 뭐죠? 이 사람들은 이 여행 끝에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이 되시면 그 영광을 주님께서 얻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데? 죽는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찾아가서 몰래 인사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꼬라진 거예요. 그것도 채찍근,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들을, 특별한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누누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채찍근이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그 가르침 앞에서 했던 반응은 인사청탁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41절 말씀 볼게요. 41절 말씀 보니까 열제자가 이제 그 몰래 인사청탁한 걸 알았어요. 자, 아니까 어떻게 됐죠? 화가 끝까지 났죠. 야, 네 밥그릇만 챙기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뭘 했다고요? 화를 냈다고요. 화를. 누가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들 짐작하기에는 누가 가장 많이 화를 냈을까요? 삼총사 중에 하나 빠졌잖아.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가장 많이 화를 냈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너희가 치사하게 그래? 야, 나도 좀 끼워줘, 그죠? 이게 지금 제자들의 꼬라지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 이야기를 잠깐 여기서 멈춰놓고 이막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막의 마지막 이야기는 뭐였죠?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죠?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바디메오 뜻이 뭘까요? 바디메오. 바디메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그래서 오늘 그 오전에 담임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바예수가 있었죠. 바예수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바디메오 그러니까 뭐 다른 예전에 저는 뭐 바이오 뭐 이런 거에 연관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명과 연관이 있나? 이게 아니었어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게 영어에도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맥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폴 맥카트니는 뜻이 뭐죠? 카트니의 아들, 그렇죠? 맥라이트는 나이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상식으로 좀 챙겨 놓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이제 말씀 들으면 말씀도 알아가고 상식도 챙겨가는 일석이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하면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꾸짖었대요. 꾸짖어서 자,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겼다는 이야기일까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맹인이면 눈이 보이지 않으면 긍휼히 여겨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당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부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서 그를 부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상종하기 싫지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자 그 반응이 되게 재밌는데,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5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자, 겉옷을 버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겉옷을 버리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입고 있었던 거 이거 벗어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자, 우리 신명기 24장 2절 13절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24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자, 조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정당부를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해질 때에 그 정당부를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잘 수 있대요. 그래서 옷을 담보로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담보로 잡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에서 또 바디메오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봤을 때 이 옷은 사실 바디메오가 가진 전 재산인 거죠. 이거 하나 있을 때, 옷이라도 있어야 밤에 그 추위에 떨 때 이 옷으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영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옷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라는 것은 뭘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또 살펴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어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갔죠. 금을 던졌죠. 배 던졌죠. 아버지와 품삯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를 쫓았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그 예수를 왜 쫓았는지에 대해서 나왔죠. 결론이. 왜 쫓았죠? 제자들은 야망을 가지고 쫓았죠. 예수를 이용하려고 쫓았죠.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쫓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죽으러 간다.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반응하고 있죠?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저 길 끝에 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텐데 내가 더 큰 자가 돼서 내가 더 많은 파일을 누려야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움켜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의 길에 대한 그 고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께 편승하려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제자들의 왕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왕입니까? 아니면 제자들 자신입니까? 마가가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자신이 왕이었다. 예수님, 라삐어, 선생님 하면서 지금 쫓고 있지만 사실 제자들의 왕은 자신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인사청탁하고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채찍거리 나면 말이라도 이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좀 유머러스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38절 말씀 좀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자,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왕이 될 거림을 생각을 하고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편에 가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죠. 그죠? 되게 지금 유머러스하게 예수님께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하는 말이 뭔지는 알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뭔 말이죠? 너희 지금 내가 영광 중에 있으면 너희는 둘 다 십자가 져야 해. 둘 다 지금 죽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제자들 뭐라 그러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네. 뭔 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물으시죠. 똑같이 물으시는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육체적인 보이지 않던 눈이 떠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마가가 이것을 구조로 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이막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강화하고 심화시키고 있는 그 부분에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중의적인 의미가 더 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 때 이야기했던 센서스 플래니어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더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 그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도 누구입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어왔던 사람들도 누구입니까? 제자들. 다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예수님과 심지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전혀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보니까 14장 50절 말씀 볼게요. 자, 여러분 기가 막혀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 딱 앞에거든요. 앞에 있는 그 여정, 딱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했대요. 이게 영적인 소경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의 엔딩입니다. 자, 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깊은 의미는 무슨 의미죠?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말씀은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는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비전이 되고 우리 청년들의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52절 말씀 보니까 곧 보게 돼요. 믿음으로 보게 돼요. 바디메오가 어떤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길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천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앞도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인사청탁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에요. 보게 하소서. 뭐죠? 예수의 길을 보게 하소서. 예수의 길을 보게 하소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때 바디메오의 왕은 바디메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제자들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영적인 소경으로 앉아있을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소망과 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죠. 그것만을 놓고 간청하죠. 우리의 결핍의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결핍의 문제를 채우기 위해 급급한 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우리에게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경험했던 그 제자들조차 보지 못했는데 바디메오가 지금 보고 있다고요. 무엇이 달라질 때 예수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까? 왕이 달라질 때요. 내가 지고 있는 그 왕관을 내려놓을 때요. 그런데 이거 우리의 힘